샬롬. 자, 오늘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복된 시간을 같이 하겠습니다. 주삼교재 우리 같이 125페이지를 펼쳐서 우리 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읽고 또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의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과 죽음,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그 걸음 가운데에 우리의 세움과 우리의 일어남과 넘어짐, 모든 것들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저희들이 겸손하게 엎드려 듣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가장 귀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46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4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아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치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같이 나일강이 불황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황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굿사람과 풋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제목은 애굽의 패배입니다. 자,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 주산 교재에 있는 것들로 중심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방 나라에 대한 예언을 선포하십니다. 앞으로 그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51장까지 나올 것입니다. 제일 먼저 언급된 애굽은 막강한 군사력과 무기로 갈그미스에서 바벨론과 싸우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전투에서 애굽이 크게 패배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 패배의 이유는 하나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도구로 사용하여 이스라엘의 대적 애굽에 보복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은 애굽이 멸망한 것은 그들의 군사력이나 어떤 정치적인 그런 혼란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굽을 멸망시키기로 계획하셨기 때문이다. 왜? 그동안 애굽은 지속적으로 우상 숭배와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대적적인 그런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원수를 갚는 하나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자, 우리들이 이 고대 근동 아시아의 그 어떤 지도, 역사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조금은 알아야만 이 에레미야서랄지 역사서의 내용들을 좀 더 쉽게 또 좀 더 상세하게 우리가 그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남유다가 거의 멸망을 해가는 이 상황은 그 당시의 국제 정세를 보면 한동안 그 국제관계 속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나라가 어디냐면 아수르였습니다. 근데 이 아수르가 이 메대와 이 바벨론의 연합군에 의해서 결국 니느웨 성이 함락되어지고 결국 또 이제 그 성을 옮겨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제 아수르가 점점점 쇠퇴해지고 세력을 잃게 되고 새로운 신흥 세력으로 이 바벨론이 부각되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아수르, 바벨론은 남유다를 중심으로 했을 때 바로 이 북쪽에 위치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남유다의 밑으로, 그러니까 동남쪽으로 보면 애굽이 위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아수르나 바벨론은 이 남방으로 세력을 뻘쳐서 자기들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남유다를, 다시 이스라엘을 거쳐서 들어와야만 되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남유다는 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친바벨론 정책, 때로는 친아수 정책, 때로는 친애국 정책, 뭐 이런 행동들을 끊임없이 이제 가지면서 열강들 속에서 나름대로 민족적인 어떤 그 견고함, 어떤 국가로서의 존립을 위해서 늘 싸워왔던 그런 역사적인 배경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그런 배경이 될 수는 없겠지만 우리나라도 보면 그런 한 지적 위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러시아나 중국이 이쪽 일본이나 이런 쪽으로 뭔가 남방 쪽으로 내려오기 위해서는 이 한반도가 상당히 정략적으로 또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위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 그 조선시대의 말씀을 하시면 제가 너무 슬퍼요. 조선시대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또 삼국시대도 그렇고 우리는 늘 그 열강들 틈바구니 속에서 어려운 삶을 살았던 것이 우리의 어떤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보면 우리나라를 이 한반도를 교두보로 삼아서 어떻게 보면 국방으로 이제 저 아시아 쪽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도 나름대로 군사적인 어떤 계략도 세워봤던 것이 과거의 어떤 역사적인 배경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보면 지금 이 아수르가 힘을 점점점 잃어버리는 가운데서 이제 애굽과 함께 이제 힘을 합치게 되고요. 그래서 애굽은 저 바벨론이 세력을 펼쳐서 내려온 것을 막기 위해서 어찌 보면 이 아수르와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와 애굽이 연합을 해서 이 바벨론의 남하 정책을 뭔가 대항하는 막아서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요시야 왕이 왜 죽게 되었습니까? 요시야 왕은 그 당시에 친바벨론 정책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다를 끊임없이 괴롭혔던 것이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를 어찌 보면
상당히 좋지 않게 여기는 상황 속에서 이 바벨론을 어떻게 보면 등을 치고 뭔가 이 나름대로의 안정을 찾아보려고 했던 거죠. 그러는 가운데 이 아수르와 애굽의 이 바로 느고가 연합을 해서 이 바벨론을 대항하려고 하니까 당시에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이제 어찌 보면 이 애굽이 바벨론이나 아수르를 뭔가 대항하고 치고 올라가려면 이 남유다를 거쳐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요시야가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기토 전투입니다. 이 무기토 전투에서 결국은 이 요시야가 애굽의 바로 누구와 대항하다가 결국은 전사를 하게 되지요. 그처럼 역사적인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애굽이 이 아수르와 연합도 하기로 하지만 결국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도 이제 패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이야기가 지금 오늘 본문의 하나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애굽이 나름대로 어떤 국가의 존립을 위해서 아수르와 연합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썼지만 하나님이 이미 이 애굽을 패망시키기 위해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이제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버티고 뭐 다양한 방법을 쓴다 할지라도 애굽은 얼마 가지 못해서 멸망하는 것이 뻔했습니다. 자, 그 상황을 지금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관한 것이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의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누구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다. 자, 보면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이 애굽의 이 바로 누구가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큰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바로 그 싸움에서 이 바벨론이 이 바로의 군대를 쳐서 결국은 패망하게 하는 그런 역사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보면 애굽의 멸망을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너희들이 아무리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다양한 방법을 쓴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다 패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결국은 도망하게 될 것이고 모든 주민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너희 앞에 벌어질 것이다. 왜냐? 10절에 보니까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었어.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애굽은 과거 이 이스라엘 백성과의 역사적인 관계를 보면 굉장히 애증의 관계가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로 야곱과 그 가족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머물면서 큰 민족을 이루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애굽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또 내려가서 삶을 살고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애굽에 잠깐 내려가서 또 삶을 사시죠. 이러한 애굽과 이 이스라엘 관계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힘겨운 역사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400여 년 동안 이 종살이, 이 노예의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많은 숱한 괴로움과 고통을 그들은 겪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많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고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다. 그런 역사적인 것들이 애굽에게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애굽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실행하신 것입니다.
그 도구로 누가 사용됐냐면 바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그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애굽의 용사, 또 거기 보면 발이 빠른 자, 이런 사람들이 더 뜬다고요? 피하지 못하고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고, 그리고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을 달려라, 용사여 나와라. 그리고 방패 잡은 굿사람과 붓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여기 지금 나오는 굿사람, 붓사람, 루딤 사람이라는 것은 이 애굽의 원래 족속이 아닌 용병으로 불려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군대는 그 자체적으로 군사를 다 이룬 게 아니고요. 이런 여러 용병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그 큰 군대를 이루어서 전쟁을 치렀던 그러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많은 용병들을 끌어모아서 이 바벨론을 너희가 대항하고 아무리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피할 수가 없다. 너희들 결국은 보복을 당하게 될 것이고 너희의 많은 사람들은 결국은 피를 흘리게 되며 희생 제물로서 바쳐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애굽의 군대가, 애굽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바쳐질 것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은 단순히 한 나라의 어떤 흥망성쇠만 주관하신 분이 아니고 이스라엘과 남유다만의 하나님의 존재가 아니고 그 당시에 있었던 아수르, 바벨론, 애굽, 메데, 바사, 또 모압, 암몬, 에돔, 수많은 그러한 열방의 국가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국가에 흥하고 망하는 것을 누가? 하나님이 주관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그 나라의 흥함 그리고 망함을 주관하고 계심을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스스로의 힘으로, 바벨론 스스로의 힘으로, 아수르의 힘으로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나라가 서고 나라가 무너지고 한 성이 보호되기도 하고 한 성이 불타 없어지기도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우리 개인의 생명에 죽고 사는 것, 우리의 서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는 늘 겸손히 엎드려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넘어질 때에 그 넘어짐의 이유가 뭔지를 알고 주님 손 붙들고 일어서게 하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 또 우리의 가정, 또 우리 한국 교회, 또 대한민국, 이 모든 것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주이시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시오. 주권자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입으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진정으로 고백하며 살아야 됩니다. 저도 오늘 저희 어르신의 이제 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올리면서 그런 기도를 제가 오늘도 정말 진심 어리게 드렸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붙드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한계, 우리의 제한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 의학을 갖고 있고 의술을 갖고 있고 다양한 의약품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제약이 따르게 되어 있고 한계 상황이 반드시 있습니다. 자,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랄 수 있고 또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 능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결국은 결론적인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들이 40일 금식기도를 한다고 해서 뭘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변개되거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부르짖음 또 우리의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그렇게 하시면 하시는 것이고 우리들이 그렇게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끝이 나면 또 그것 또한 우리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믿음의 문제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를 경외해야 하는 그런 존재의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오늘도 그런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아무리 애굽이 막강한 힘을 갖고 있지만 당시의 남방 지역에서는 이 애굽이 절대 강자였습니다. 북방에서는 바벨론이었지만 이 남쪽에서는 애굽이었어요. 근데 그 애굽도 결국은 하나님이 쓰시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 우리들이 아무리 대단한 힘을 가져도 내 인생이 뭔가 크게 아니면 견고하게 뭘 할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그냥 여호와의 입기운이 한번 불면 나라가 없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제가 허무주의를 오늘 주창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늘 겸손히 살자는 이야기를 제가 오늘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드리는 겁니다. 자, 마지막 제가 조자의 목사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 남북 전쟁 때 북군의 지도자들이 모인 연회장에서 교회의 대표가 링컨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북군의 편이 되어서 북군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온 교회가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링컨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애굽은 보병과 기병을 총동원하여 막강한 무기와 군사력으로 바벨론과 갈그미스에서 큰 전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애굽의 참패였습니다. 바벨론의 군사력이 더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벨론 편에 서서 애굽과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원수인 애굽을 패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위한 보복을 대신 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 싸움의 승부는 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에 따라 결정된 셈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달라고, 하나님이 내 뜻을 이뤄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주권자이심을 믿습니다. 저희 정다운 요양원에 서고 넘어짐, 우리 어르신들의 모든 생명, 또 우리 직원들의 모든 삶,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기만을 그렇게 기다리지 말게 하시고 오직 우리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충성된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영적인 싸움을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